마음을 여는 말씀. 언젠가부터 하루가 끝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얼마나 남은 걸까? 젊을 때는 앞으로 무엇을 더 이룰 수 있을지를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다른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 남은 체력, 남은 관계, 남은 기회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어느새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걱정이 되고 이미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는 후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아셨기에 삶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단순하고 더 분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붙잡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보라. 이 말은 젊은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 기쁨도 슬픔도 이미 여러 번 지나보낸 사람에게 더 깊이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말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할 마지막 시험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무엇을 붙잡지 않아도 되는가를 조용히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잘 사는 법을 새로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오신 당신이 지금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네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계산을 멈추고 숨 쉬는 이 순간에 마음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아직 살아있고 아직 느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제1장. 우리는 왜 말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살아왔을까?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오래도록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사는 일이 먼저였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몸이 아파도 쉬지 못했고 마음이 지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며 삶은 언제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밀려가듯 흘러왔습니다. 말년이라는 단어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그저 건강만 지키면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될 시기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계단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고 하루의 피로가 이틀, 사흘씩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노년은 서서히 다가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문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이렇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말년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그 시간을 살아보는 연습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고통이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서 커진다고 말합니다. 이미 올 줄 알았던 일보다 마음의 준비 없이 맞닥뜨린 현실이 더 큰 혼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법은 배웠지만 쉬는 법은 배우지 못했고 책임지는 법은 익숙했지만 놓아주는 법은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은 준비된 삶의 연장이 아니라 갑자기 역할이 사라진 무대처럼 느껴집니다. 해야 할 일은 줄어들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쉴 줄을 모르고 바쁘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삶의 어느 시점이든 지금의 모습이 원인 없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말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지금의 마음을 만들었고 그 습관이 노년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책할 이유도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고 그만큼 성실히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준비하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말년은 늦은 시기가 아니라 삶을 다른 속도로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 비로소 노년은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삶의 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2장 부처님은 노년을 끝이 아닌 마무리의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인생의 끝자락으로 생각합니다. 힘이 빠지고 역할이 줄어들고 조용히 물러나야 하는 시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노년이라는 말에는 어딘가 모르게 아쉬움과 허전함이 섞여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시작하기에는 늦었고 그저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다 막을 내리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바라보는 노년은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삶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셨고 그 흐름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마무리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란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하고 가볍게 하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으로 쌓아야 할 것이 많았고 중년에는 지켜야 할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다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이고 남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삶을 바깥이 아닌 안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지혜가 무르익는 때라고 말합니다. 경험은 충분히 쌓였고 욕심은 서서히 힘을 잃으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내려놓아도 되는지 몸으로 알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정직하게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정리는 재산을 나누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쌓아둔 섭섭함, 미움, 후회와 같은 감정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수행은 애써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지나온 삶이 그 자체로 수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삶을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할 것인가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붙잡지 않으며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 그 태도 위에서 노년은 끝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용히 완성해가는 가장 깊은 시간이 됩니다. 제3장 말년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 내려놓음. 말년을 앞두고 가장 먼저 배워야 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을 얻는 일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직함을 붙잡고, 역할을 붙잡고, 체면을 붙잡고, 남들과의 비교를 붙잡았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말년의 삶은 오히려 더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역할은 쉽게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였고
가장의 자리였고 책임지는 사람이었기에 그 이름을 내려놓으면 나 자신까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할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잠시 맡았던 자리였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것이라 말합니다. 역할도, 지위도, 평가도 때가 되면 흘러가야 할 인연입니다. 그 흐름을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지치게 됩니다. 체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면 안 되지 않나, 스스로를 옥죄는 생각들이 하루의 숨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말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눈치를 보며 산다면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쉴 수 없습니다. 비교는 말년의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짐입니다. 누구의 자식은 잘 되었고, 누구는 아직 건강하고, 누구는 여전히 활발하다는 이야기들이 조용한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는 생각입니다. 항상 위가 있고, 항상 남이 남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욕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자리, 이미 내려와야 할 언덕에 마음을 묶어두는 것, 그것 또한 집착입니다. 말년에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지혜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이제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느려져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을 때 말년의 삶은 가벼워지고 숨 쉴 틈을 되찾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삶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 위에서 비로소 말년은 고단한 끝이 아니라 조용한 자유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제4장,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삶을 대하는 지혜.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힘들어지고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전에는 당연하던 것들이 이제는 조심해야 할 일이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다고, 이제는 내리막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몸의 변화 자체를 쇠퇴나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몸은 늘 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기운도 잠시 머물다 가는 조건일 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늙는다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문제는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예전의 몸을 기준 삼아 지금의 나를 판단할 때 괴로움은 커집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관리의 대상이지 자존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아픈 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느려진 걸 탓하지 말라고. 그저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몸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이겨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몸의 속도에 맞춰 삶을 다시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병 또한 불교에서는 벌이나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병은 몸이 보내는 말 없는 언어이고, 지금 이 삶의 방식을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삶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 다르게 살아보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은 삶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뀔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많이 하는 삶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삶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몸은 점점 가벼워지지만 마음은 점점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노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문턱이 됩니다. 제5장 관계를 정리하는 태도, 미움 없이 멀어지는 법. 말년으로 갈수록 사람 수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자주 연락하던 이들과 소식이 뜸해지고 예전 같으면 억지로라도 이어가던 관계가 이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변한 건 아닐까? 사람을 멀리하는 내가 차가워진 건 아닐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변화를 마음이 좁아진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시기가 바뀌었음을 알아차리는 지혜로 봅니다. 모든 인연은 머무는 시간이 다를 뿐 영원히 이어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의 인연은 함께 무엇을 이루기 위한 인연이었고, 중년의 인연은 서로를 지탱하기 위한 인연이었다면, 말년의 인연은 조용히 마음을 나누는 인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말년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마무리는 끊어냄이 아닙니다. 미워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상처를 남기고 돌아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연이 다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의 역할이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는 집착이 되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미움 없이 멀어진다는 것은 상대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관계는 원망이 아닌 감사로 마무리됩니다. 말년의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깊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도 마음이 소란스럽지 않은 사람, 그 한두 명이면 삶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는 미움 없이, 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질 줄 아는 태도가 말년의 삶을 가볍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제6장 죽음을 생각하는 태도가 삶을 더 깊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꺼립니다. 입에 올리기만 해도 불길해질 것 같고 괜히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생각으로 조용히 곁에 와 앉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의 이별이 잦아질수록 그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의 대상으로 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하고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무상이라 부릅니다. 무상이란
비극이 아닙니다. 삶이 실패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은 삶에 집착하게 됩니다. 더 오래 붙잡고 싶어 하고 잃을까봐 불안해하며 남겨질 것들을 걱정합니다. 그 집착이 죽음을 더 무섭게 만듭니다. 반대로 죽음을 생각하는 태도가 바뀌면 삶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언젠가는 떠난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의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오늘의 행동이 더 정직해집니다. 부처님은 매일 아침 오늘이 마지막 하루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마음은 삶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미루던 용서를 앞당기며 사소한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장례를 미리 생각하는 일이 아닙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미움은 남기지 않았는지,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에는 이상하리만큼 고요가 깃듭니다. 끝을 안다는 사실이 삶을 비우는 대신 삶을 더 단단하게 채웁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태도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깊이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남은 하루하루는 더 평안해집니다. 제7장 말년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년을 앞두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몇 해를 더 사는지보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지가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말년을 향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거창한 계획도 새로운 목표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사는 마음입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지 않고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하며 지치면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삶입니다. 젊을 때는 더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았습니다. 중년에는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다른 문장이 필요합니다. 이만큼 살아서 고맙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그동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존중입니다. 불교에서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 또한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끝없이 잘못을 되새기고 더 잘 살지 못한 자신을 계속해서 책망하는 마음은 현재의 평안을 갉아먹습니다. 오늘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어제의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일의 자신에게도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숨 쉬고 오늘 밥을 먹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그 사실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을 향한 말이 바뀝니다.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라 이만큼 살아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말년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더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오늘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그 마음이 쌓여 삶의 끝자락을 조용하고 단단하게 밝혀줍니다. 오늘의 등불을 덮으며 이제 이 이야기도 조용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말년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자주 두려움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말년은 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가장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이기도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마음, 애써 외면하며 지나온 몸의 신호, 자연스럽게 멀어져간 인연들까지도 이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허무함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우기 위한 자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았는지, 내 마음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는 않았는지, 누군가를 미워한 채 잠자리에 들지는 않았는지, 그 정도만 돌아봐도 말년의 삶은 이미 충분히 잘 가고 있습니다. 더 잘 살지 못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많은 시간을 성실히 건너온 사람입니다. 오늘의 등불을 이제 살며시 덮겠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일 속에서도, 고요한 아침과 느린 저녁 속에서도 조용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만큼 살아줘서 참 고맙습니다.